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서부터 43절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열매 맺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의탁하오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천국 복음을 들으라. 두 가지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로 시작이 되죠. 같은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차근차근 점진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한 단계로서 말씀하는 내용이 거의 13장에 걸쳐서 길게 써 있어요. 근데 토막토막 보시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같은 내용이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럽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천국 복음을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건 우리가 혼자만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뭐하다가 곡간에 가두어서 불에 사르리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죠? 그런데 불법을 주는 불법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의 그 왕국인 것이죠. 그들이 불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세상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청년들 집에서를 하면서도 너희가 만약이라도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응? 나가는 순간, 독립하는 순간 너희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냐? 세상과 싸워야 된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 자신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믿음은 어릴 적부터 심겨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의 체계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가지죠. 그러나 어릴 적 들어간 이 복음의 말씀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희의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을 가로채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러 온 마귀 사탄의 그 졸개들이라 그거예요. 그들은 집단이며 군대예요. 암이라고 하죠. 군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영적인 그런 그 두려움과 영적 각성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각종 그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숫자는 무진장 많다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가 오늘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에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뿌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세 사람에게 마귀가 들은 복음을 그 즉시로 빼앗는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되, 이거 무슨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였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육체야 영이냐?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나 인간 예수로 오신 것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귀로 들려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성령께서 그 즉시 오신다?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부처가 아니에요. 연세대학교의 한태동 교수님이라고 그 논문에 보면은 자력구원이라는 거, 이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나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타력구원이라 그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길로 활짝 열린 길로 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믿음의 열매 맺도록 내가 잘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마귀가 와서 그 즉시를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길가에 버리고 그냥 휙휙 버려요. 그럼 가서 또 주워요. 그것처럼 복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리더라. 잠시 손에 쥐고 접어서 가져갔다가 휴지통에 버리면은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즉시 버리더라. 두 번째는요, 20절 돌밭이 나오죠. 돌밭이 나옵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곧 뿌리가 자라기도 전에, 깊숙이 자라기도 전에 아주 잠깐 동안만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것이 이 단계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겪는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집회 갔어요. 부흥 집회 갔어요. 사경에 열렸어요. 은사 집회 열렸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 믿음이 영원토록 가지가 않더라. 그 뭐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돌밭과 같더라.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기도 전에 잠깐 동안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사탄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비난과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사탄이 그런 거 줍니다. 시험을 줍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천국 복음을 사탄에게 반납하는 일이,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다수 교인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나 내 마음이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 이 뿌리 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면은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완전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새 것이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나 생명 있는데요. 그래요. 뿌리에서 떨어진 생명과도 같은 생명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더라.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보통 땔감으로 많이 사용되죠. 땔감으로 많이 사용돼요. 가시떨기는 수분이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활활 타올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그 보시다시피 그 면류관의 가시는요 무진장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짧은 가시가 아니에요. 쑥쑥 그냥 몸속으로 파고드는 긴 가시였어요. 그렇게 큰 가시들이 빼곡히 자라기 때문에 땔감으로 많이들 구하러 다니다가 손을 찔린대요. 그래서 영어로 부시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의 상징은 뭘까요? 바로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바싹 마른 가시 덤불이 그 덤불과 같아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지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 마음을 쓸 겨를도 없이 온갖 세상에 주는 염려와 재리와 근심 걱정으로 다 가득 차 있어서, 특별히 만몬우상의 돈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온갖 것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막혀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결시치 못하게 되더라. 그것이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말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23절에서처럼 좋은 땅에 천국 복음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요.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나 봐요.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첫 번째다. 듣고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나면서부터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젊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쉽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 생활 때는 그렇다. 그동안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더라.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못 변하죠. 여전히 우린 금방은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싸워서 이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이 내 귀로만 들렸지 실제적인 내 삶으로서의 적용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가능하다 그거예요.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진대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설교로 들을 일도 없어서 그렇게 졸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죠? 하지만 늘 예배 딱 시작하면 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만 오면 그렇게 다른 잡생각으로 가스불은 껐나, 오늘 저녁밥은 뭘 짓나, 오늘 저기 반찬은 뭘 사다가 올려야지, 이렇게 막 내가 아까 헌금을 10,000원 했나 5,000원 했나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들리면 그 즉시 중이 연불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중이 연불한다. 연불 외워서 합니까? 외우지 않고도 합니까?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걸 바로 중이 연불한다 그 소리예요. 설교 말씀이 중이 연불하듯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 또한 영적 코마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치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를 저는 몰랐어요.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요. 눈꽃만치 되더라고요.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 심은 사람과 같아서 결실하기를 적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누룩과 같이 커다랗게 부푸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더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의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작물 중에는 심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가라지가 발견되더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양육을 받더라도 천국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30배는커녕 10배는커녕 2배는커녕 그거 그냥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조차도 안 돼요. 가라지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로 변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내가 순전한 종자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전한 종자로 심으셨대요. 누구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목숨값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라지가 있더라. 가라지가 될 수 있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가 주인이여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면 어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너희가 잘 때 그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라. 가라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가라지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알곡이에요. 우리는 좋은 씨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에 좋은 씨로 뿌려진 알곡과 같더라. 열매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가라지가 됐어요? 그놈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더라 라는 것이죠. 그때 종들이 말하길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너희끼리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서 간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언제 심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밤에 온다? 아니요. 밤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수명 상태, 영적 코마 상태, 무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 생명에서 떠난 것은 말씀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잠시 받아들이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생명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영적인 그런 수면 상태에 놓였을 때를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가라지를 심는다. 누가? 마귀가 와서. 깨어있지 못할 때 밤에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수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에 너무 푹 빠져 자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때 막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시면 그렇게 주무세요. 근데 막 정신이 막 빠릿빠릿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더 습관이 무섭습니다. 더 떠져요.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왜요?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 눈빛들이 보여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못 심는다라는 것이에요. 심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1절부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기도합니다.